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묻은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유다 땅에 임한 두 가지 커다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는 재앙입니다. 이 두 재앙이 유다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야말로 온 유대 땅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일컫는 말인데 그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슬퍼할지어다, 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 유다 땅에 이 두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런 소재와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실 만큼 유대 땅을 어렵게 하신 것입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데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제사와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임한 그 재앙이 유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하시는 차원에서 메뚜기 재앙도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대 땅을 공격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좋고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열왕기 하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갖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성전 봉헌식을 가졌는데 그 성전 봉헌식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이제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굉장히 무섭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설령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흔히 남 부끄러워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정 혹은 자녀들의 그 부끄러움 없이 더 커지는 모습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성전까지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삶의 영상교제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소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시고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말을 하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살아가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긍정적인 축복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비극적인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지금 요엘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슬프다 그 날이여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엘 선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역사의 종말을 주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바라보아야 될 여호와의 날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역사의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마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지 비극의 날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면 그날은 비할 바 없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날, 위로의 날, 회복의 날,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이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교회적인 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국가와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정말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온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거국적인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전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까? 그 골방이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기도에 힘쓰고 함께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이런 균형 잡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또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부에 사역하고 계신 한태준 박소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